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양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기록된 66권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그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를 바라보는 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른 곳으로 간 에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에서가 재물이 많아지고 또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야곱을 떠나서 베델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재물이 많지 않았다면 떠나지 않았겠죠. 근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세일산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죠. 베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재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겠죠. 근데 결국에 재물이 많아지니까 베델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 교만이에요. 죄의 본질 그리고 모든 죄보다도 죄의 어머니, 죄의 아버지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바로 교만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 하와가 넘어진 죄의 본질이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뭐냐면 인간을 피조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와 지정의를 주시고 거기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왕권을 주시면서 그 후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선악과. 그럼 이 선악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은 피조세계에 있어서는 왕이지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안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네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만 너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말은 너도 나의 통치와 주권과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 교만은 뭐냐면요, 아담 하와가 사탄이 유혹을 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아담이라는 뜻이 티끌이라고 하죠. 아담이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티끌은 뭐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요.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그런 불의한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그냥 바위나 흙이나 모래나 꽃이나 나무같이 인격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대들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이 근본 축복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조가 뭐냐면 그거예요. 10의 1조라는 것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100만 원의 11조는 얼마죠? 얼마요? 10만 원. 왜 100만 원의 11조가 10만 원일까요?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라든지 첫 번째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대신하고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굽의 장자 첫째 아들을 죽인 것은 애굽 전체를 죽인 거예요. 그럼 10의 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신하고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말은 이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힘을 내서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호흡과 만남과 지혜와 건강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교만하면은 패망의 이 선봉입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교만이라는 이 사단의 최고의 도구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겸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교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죄악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높게 보고 그 은혜를 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우리 겸손한 종으로서의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에서의 족보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말씀, 우리 주일 받았던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이 나오기 전에 35장에 보면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이 이삭의 죽음이 나오면서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삭이 죽고 나서 이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에게로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느냐, 이 이야기가 이 족보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창세기 36장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43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에서의 후손들을 쭉 보면은 특별히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후손이 나와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막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 아말렉과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후손들을 보면 20절부터 21절 쭉 보면은 이들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호리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일 땅은 에서의 땅이 아닌데 호리 족속이 사는 땅인데 이 땅에 에서가 그곳에 정착을 하고 거주하고 시작하면서 그들이 낳는 자손들마다 전부 다 족장들이 되어져요. 족장들이 다 그들에게서 나오고
31절부터 쭉 보면요,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은 이게 낫다 하면 족장이고 낫다 하면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족장 왕들 다 대표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낳으면 족장이고 낳으면 왕들만 나온답니다. 후손들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빌 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마치 저주와 같은 것을 내려요. 그때 야곱의 종들이 되리라 했거든요. 네 동생의 종들이 되리라. 그런데 후손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잘 나간단 말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명문대, 지금으로 하면 막 대통령, 막 국회의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이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이게 도대체 언약이 왜 이러냐. 분명히 야곱의 종들이 되리라 했는데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진짜로 에서의 후손들은 너무 잘 되고 야곱은 너무너무 험한 길들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에서는 재물도 많아요. 36장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후손들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재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도 막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결국에는 이 에서와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소유가 더 이상 많아져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이 이제 나중에 에돔 땅이 되는데 이곳은 가나안을 벗어난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인데 물질이 풍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요, 이 에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에서에 비하면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아요. 야곱이 이제 여기 베델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우리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고생이란 고생, 이런 고생이 없어요. 이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핍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를 못해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막 고난받고 막 핍박받고 막 본인 잘못으로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니까요, 이게 지금 야곱이요,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커녕 지금 당장 한 번을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가나안 땅을 지켜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모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모난 나무. 잘난 나무들은 죄다가 다 벌목을 해가지고 왕궁으로도 가고 부잣집으로도 가고 좋은 곳으로도 다 가요. 근데 그 산에 누가 끝까지 남냐면 모난 나무가 남아요. 그 산을 끝까지 지켜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뭐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딴 데 정신 팔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 바라보기 바빠요. 근데 에서는 재물도 풍부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시죠? 내 처지가 꼭 야곱 같다 지금. 난 도대체 지금 어디를 돌아보지를 못하겠다 지금. 진짜 예수 아니면 지금 내가 살 길이 없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행이 아니에요. 잠시 축복받는 것 같지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재물이 많이 늘어났다, 후손이 많이 늘어났다. 재물은 야곱도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재물이 늘어났는데 에서는 떠나고 재물이 늘어나던 말던 야곱은 못 떠나요. 근데 결국에 이 에서, 이 에돔 땅에, 에돔이라는 민족, 나중에 에서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죠. 에돔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돼요. 훗날의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 왕 때에 에돔은요, 다윗에게 완전히 정복돼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오바다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에돔 땅은 완전히 없어져요. 역사의 흔적도 안 남아요. 잠깐 번쩍 뭔가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언약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명백하게 성경은 나와 있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병도 안 걸리고 그들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돈을 벌고 너무 불신자들이 잘 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어떤 혼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되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결론들을 우린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에서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이런 것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은 이렇게 약속대로 멸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럼 야곱은 어떻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과 에서라는 인물을 딱 비교했을 때 그러면 에서에 비하여 야곱이 훨씬 나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야곱이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다든지 막 믿음으로 살았다든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야곱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결국에 야곱의 축복에 야곱의 스토리에 의가 누구냐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랬던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 야곱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 떠나요. 거기 딱 붙어있게 만들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 또는 고난의 시간들, 이런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순간순간 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셔요. 근데 하나님 야곱을 왜 축복하시냐? 네가 믿음으로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순간을 이겨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게 하셨어요. 근데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곱에게 네가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겨냈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 지난날에 고난받고 어렵고 넘어졌다 일어났고 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심이구나. 근데 하나님 나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면 양심적으로 그걸 내가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당장은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신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었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이었고 마침내 내게 축복을 하시는 그 모든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연단과 시험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걸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반면에 야곱은 계속해서 베델에 머물게 하고 그를 계속해서 비록 고난받는 것 같고 어려움받는 것 같지만 그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세워가셨다면 이 에서는 재물이 풍부해지니까 이 야곱을 떠나 곧 베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가 재물이 넘치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에서가 물질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에서가 물질을 따라 떠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에서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걸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분리시키세요. 아브라함과 데라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데라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붙잡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는데 그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를 하나님이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을 분리시킬 때에 롯에게 하셨던 방법이 똑같죠. 그들이 목자니까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그럼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요, 롯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죠?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소돔 고모라 땅이 보여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더라. 자, 롯이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모르고 갔냐? 아니에요. 이 소돔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근데 거기에 왜 가냐? 결국 롯은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놓으셔요. 분리시키셔요. 그두라의 자녀들 있죠. 다 분리시켜요. 오늘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 분리시키십니다. 왜 분리시키시냐? 가뜩이나 헷갈려요. 야곱이. 이 가뜩이나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 가뜩이나 헷갈리는 사람에게 완전히 세속적으로 꽉 차 있는 에서가 옆에 있는 게 하나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우리가 에서라는 인물, 에서가 왜 세일을 산으로 떠났고 왜 에서의 그런 모든 선택과 행동이 나오느냐라고 볼 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요, 이 에서의 선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재물의 풍부함을 얻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나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죄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서에 보면 에돔의 멸망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세일 땅으로 떠난 것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 떠나고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떠나고 분명히 그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을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37장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말은 요셉과 12아들의 모든 스토리도 야곱의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비록 이러한 많은 베델에서 이곳에 머물면서, 아까 야곱이 베델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 연단하시고 그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막 깎아내시고 도려내시고 맨질맨질하게 막 문대기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비명소리가 나겠어요. 꼭 죽을 것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언약의 계보를 누가 이어가냐? 야곱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시구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말씀입니다. 야곱을 떠나,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는 재물이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실 때 가인이 얘기하죠.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죽이는데 두렵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가인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표를 받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도 재물이 풍부해지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고, 롯도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근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리하시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야곱은 이 베델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질 못해요. 왜 못 떠나냐? 못 떠나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풍부하니 육신적으로나 뭐로나 잘 되면 야곱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나안 땅 떠나고도 남을 사람인데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시간이시고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에 이삭이 죽은 이후에 이 언약의 족보는 야곱을 통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확신을 가지시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신자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우리 모두 다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내 처지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시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른 곳으로 간 에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교만함의 결말이죠. 오바다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오바다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 오바다는, 구약의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 멸망받는 이유는 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형 자체가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외세로부터 침략받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교만함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읍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족속들을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절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은 그 교만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결국 그 결과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자이던 타이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방법이 야곱이 숫곳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불신자들은 아무 탈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이 연단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하신 과정이심을 믿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